모으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주후 313년 이 로마 제국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죠.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기 전까지 기독교인들은 박해로 목숨을 많이 잃었습니다. 단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원형 경기장의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또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그런 박해는 사라졌지만 외부적인 박해는 사라졌지만 또 자신과 다른 교리 상이한 신앙을 지녔다는 이유로 교회가 또 교인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세 500년이라는 시간, 그 시간 동안 무지막지한 종교 재판들이 있었죠.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 종교 재판을 통해서 가차없이 불태워서 죽였습니다. 이른바 마녀 사냥으로 인해 화형당한 여자들의 수만 무려 100만 명에 이른다고 하니까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그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인류에게 범한 치욕적인 과오였고, 그 어두운 과오만 본다면 로마 카톨릭 교회는 독일 히틀러의 나치와 다를 바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모든 과오는 자신과 다른 생각을 용납하지 않으려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개신교는 또 어떨까요? 1517년 10월 31일, 이제 10월 마지막 주면 종교개혁 주일인데, 마틴 루터가 로마 카톨릭 교회 면죄부 판매에 반박해서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문에 95개 조항의 방만문을 게재하죠. 그것이 이제 세계 역사의 방향을 뒤바꿔 놓은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로마 카톨릭 체제를 탈피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이제 개신교의 출발점이 되었죠. 그 이제 개혁, 온 이제 유럽 대륙으로 다 이게 퍼져나갔고 곳곳에서 개혁의 지도자들이 출연을 했습니다. 하지만 개혁을 선도하는 그 지도자들의 그 신앙과 성경에 대한 이해 혹은 사고가 모두 똑같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동일한 것은 아니었어요. 지도자들의 생각의 차이가 자연히 개혁의 그 본질과 내용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고, 그 개혁의 쌍벽을 이루던 독일과 스위스 세력이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종교개혁 초기부터 분열되기 시작한 개신교는 오늘날까지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많은 교파와 교단이 얼마나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교황 제도를 하나님 말씀 위에 두었다 하여 로마 카톨릭 교회와 결별한 개신교가 이렇듯 처음부터 일치하지 못하고 처음부터 분열된 이유는 그 개혁의 주체인 지도자들이 각자 자신의 생각과 그 판단, 그것을 절대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만 옳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신과 다른 생각이나 다른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용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교단과 교파 가운데 과연 어느 교회가, 어느 교파가, 어느 교단이 참된 것일까요? 아니, 인간에 의해서 결성된 하나의 교파나 교단이 영원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그 안에 담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하죠.
따라서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이 교파와 교단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자신의 생각과 주장이 다른 사람일지라도 수용할 수 있는 넉넉함, 수용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이제 사흘째 되는 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은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듯이 교회가 어떻게 생겨나고 또 사도들에 의해서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를 기록한, 밝혀주는 기록이 사도행전이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사도행전의 본격적인 내용이 함께 모이사라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모임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고 있는 기록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모이셨습니다. 함께 모이사.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간들과 함께 모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거기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모이사, 죄인들과 함께 모이사, 연약한 죄 많은 인간들과 함께 신이신 그분이 모이사,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모여주시는 분이 아니라면 교회는 생겨날 수도 없었고 존재할 수도 없었고 존재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모여서 주님과 함께 모인 제자 중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제자들의 면모를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어부들도 있었고 또 마테나 레위처럼 세리도 있었습니다. 당시 세리는 이 가난한 자들의 피를 빨아먹는 아주 뭐랄까요, 공공의 적이 되어 있는 이들이 세리들이었죠. 로마 제국으로부터 또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무력마저 불사하는 열심당원이었던 시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면모를 잘 살펴보면 전혀 그들이 똑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아니라 전혀 이질적인 부류의 인간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이질적인 이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부유한, 이들과, 정말 가난한 이들과 함께 모일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이들은 현실적인 그 불가능을 뛰어넘어서 그들이 어떠한 부류에 있는 인간들일지라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나 가난하고 비참한 이들이나 그 불가능을 뛰어넘어서 함께 모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주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모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만이라면, 그 제자들만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겠지만 주님께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들은 한데 모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주변은 늘 이와 같았어요. 유대 최고의 의결 기관이었던 산헤드린 의회의 니고데모와 아리마대의 부자였던 요셉, 그리고 로마 제국의 백부장,
이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 뭐였는가 하면 비천한 빈민들과 혹은 또 몸을 팔아서 살아가는 이러한 이들도 함께 주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물과 기름같이 융화될 수 없는 그러한 차이를 가진 이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직 주님으로 인해서 한 자리에 함께 모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함께 모이사 이 이질적인 인간들이 함께 모일 수 있었던 것은 그 중심에 주님께서 구심점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함께 불러 모으셨던 것이죠. 함께 모이사. 이 함께 모이사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함께 식사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단지 한 번 모이는 것으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 번 소집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며 진정으로 그들과 함께 어울려 주셨다는 거예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사회적인 지위를 막론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며 진정으로 어울려 주신 분. 그러한 주님으로 인해서 이질적인 제자들은 주님 안에서 서로 조화와 일치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조화와 일치를 이루는 진정한 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와 전혀 다른 사람들과 모이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그들과 더불어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 그렇게 서로 상이한 이들이 모인 그것이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그들 모두가 겸허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모든 부류의 사람이 한데 모일 수 있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모여서 주님 안에서 조화와 일치를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같은 성향끼리의 사람들끼리 모인다면, 끼리끼리 그냥 같은 성향의 사람들끼리 모인다면,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는 이들끼리 모인다면, 그것은 그저 친교를 나눌 수 있는 친교회일 수는 있어도 교회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는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한데 불러서 주님 안에서 함께 모이게 하시는 분이시고 바로 그 모임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과 다른 타인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의 결단이나 인간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왜 너의 곁에 있어야 하는가? 내가 왜 당신 곁에 있어야 되는가? 주님께서 나와 너를, 우리들을 함께 모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예수 따라가는 교회의 성도들을 모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수용하고 서로의 다른 생각들을 인정하고 주님 안에서 그렇게 진정한 조화와 하나됨을 이루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모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형제 자매의 모습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여러분 영적인 눈이 또 여러분의 영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존귀한 주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함께 사랑하며 섬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그게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고 그게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렇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더욱 넉넉한 마음을 갖는 넉넉한 믿음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